의인의 죽음을 신원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너희는 1절이 말하는 부한자들, 곧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이기도 해요. 4절을 보면 부자들의 밭에서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노임을 주지 않아서 일꾼들이 운다고 말합니다. 5절은 그렇게 노임을 주지 않고 모은 돈으로 사치와 방종하며 살아간다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걸 살육의 날이다를 어제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그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곧 얼마나 악한가 하면 사람도 죽입니다. 그것도 의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부자인데 사람을 죽인다. 얘는 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부자는 왕도 큰 부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만 주로 순위를 말합니다. 지난주 순위로 하면 세계 최고 부자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부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프린스 크라운입니다. 빈 살만이에요. 이 빈 살만은 아랍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지금이나 예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씁니다. 그러면 빈 살만이나 벤 솔로몬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명칭이 Kingdom of Saudi Arabia이에요. 곧 지금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왕이 다스립니다. 왕족들이 정치하고 장관하고 또 공기업 사장 다 왕가가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세계 최고 부자이에요. 나라 자체가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또 왕족들도 말 안 들면 친척이라도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부자의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죠. 사람을 죽이는 왕은 동시에 부자입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죽이는 세상 부자를 심판하겠다 하시는데 그 부자의 대상에는 왕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 계시록은 에스겔을 배경으로 한다를 강조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골짜기로 부르시고 그 골짜기가 매장지가 되게 하겠다.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 의의 골짜기가 이제 무기또 골짜기, 계시록으로 하면 아마겟돈이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왕들을 심판하겠다를 말하는데 부자도 심판하신다를 에스겔서가 말합니다. 이는 왕 따로 부자 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도 되지만 부자인 왕을 또 왕이면서 부자인 자들을 심판하신다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 가는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purple color 이 옷을 입는데 자색 옷은 왕이나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말합니다. 왕족들에게 옷감을 대는 장사를 했다를 말합니다. 곧 본문에서 의인을 죽이는 부자는 왕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의인을 말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의인이 헬라어로 단수명사하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an innocent man, 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the innocent man으로 번역이 돼요. 그 의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의인이 예수님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거는 사도행전을 보면 22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 의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본문의 의인을 innocent man 할 때 그 I, innocent를 대문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그 의인이 죽는데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본문의 의인이 예수님이면 의인을 죽이는 부자는 전설한 대로 왕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대제사장도 종교 영역에서는 왕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석형 스톤 데스가 그걸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부자들이 의인을, 왕들이 의인을, 세상 권세자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본문 위로 하면 사륙의 날에 심판을 하고 본문 아래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왕이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손에 왕들이 드는 홀, 셉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들의 홀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홀이죠. 그런데 계시록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드신 홀은 아이런 셉터, 쇠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쇠몽둥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사도신경으로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쇠몽둥이를 든 왕의 모습으로 오셔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인데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그때 어린 양은 무력하게 보이는, 저항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세상 부자들, 세상 왕들에 의해 무력하게 죽어가는 의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되는데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7개나 뿔이 있어요. 양의 종류에 뿔이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윌트셔 홈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름 자체에 뿔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양이신데 seven horns, 7개의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뿔이 있는 양들은 뭐하냐? 전투하는 양, 싸우는 양입니다. 곧 계시록의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를 전투하는 양, 그리고 승리하신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부자를, 왕들을, 권세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위로 하면 사륙의 날이 그걸 말해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신다를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본문 위에 사륙의 날이 언제다, 본문 아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는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감추어둔 부분이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미스터리, 신약 헬라어로 하면 미스테리온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부분도 있지만 감추어 두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아래와 또 그 아래 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를 2번 말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를 말합니다. 곧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부자, 권세자, 왕들을 심판하시니 성도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도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 어려움,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죄와 악이 당장에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죽음 이후에서도 심판하셔요. 사도신경에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왜 죄인과 악인을 방치하시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새 식으로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있고 전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당장 심판 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성도는 인내하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출애굽 때에 히브리인들이 시내 반도를 살아갑니다.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침략을 해요. 그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아말렉에게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유는 아말렉이 후미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다. 곧 여자아이 노인처럼 행렬 대열에서 뒤로 처지는 주로 약한 자 어린 자들이 뒤에 처지죠. 그들을 공격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적 후방에 침투해서 교란하고 또 시민이든 약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게릴라식 전투를 아말렉이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리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심판이 집행되느냐? 400년 뒤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면서 출애굽 때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 때의 아말렉과의 전쟁과 사울 왕 때는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곧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뒤에 심판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절과 그 다음 절이 길이 참으라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 의인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를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 오신다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미스터리로 감추어 두십니다. 그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시대는 흘러도 하나님의 뜻은 명령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오늘 강조한 지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는 시편이 76편입니다. 그 중에 2절만 인용을 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죄와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되심,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과 죄가 득세하지만 성도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자들 모였습니다. 이 아침의 간구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